그 복음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과 회개. 본문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지요? 잘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아멘.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 그림이 있어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정확한 그림 없이 막연하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그런 정확한 성경적인 그림 없이 내 생각에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엉뚱한 자리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성경이 결국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박성호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야, 요 정확한 인식이 바뀌고 깊어지고 어떤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말이죠. 자,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오는 또 다른 중요한 인식은 바로, 그런데 따라 봅시다.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나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자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라고 하는 인식, 이 인식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누구냐?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정의 내려주셨죠. 첫 번째,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요 딱 두 가지 그 태도가 바리새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는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게 바리새인, 페리시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에요. separatist, 분리된 자, 뭔가 그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분리된 자들이야.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 그 태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뭔가 다른 분리된 삶을 살 거야. 이러한 어떤 마음의 자세에서 이 바리새인, 페리시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다음과 같이 따로 혼자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놓고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기도죠. 그리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함. 여러분, 세리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 당시 죄인의 표상이었어요. 세리 이꼴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뭐예요? 나는 기도는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금식까지 규칙적으로 하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뭐예요? 나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는 없지만 전체 흐름에 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만 바치는 거예요. 물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는 아주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죠. 가슴을 치면서. 어떤 기도합니까?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즉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결론을 한 가지 지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높임과 낮춤은, 그러니까 높음과 낮춤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자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뭐 집사님이 더 훌륭하시죠,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높임과 낮춤은 바로 나를 정확하게 보고 회개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요거를 그 죄악됨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다음 두 가지 삶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회개의 삶.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믿는 삶.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럼 이 같은 메시지, 즉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메시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일종의 어떤 멤버십 요구사항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세례받고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신앙인의 자리가 바로 회개하는 자리, 믿는 자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회개하고 믿었고 지금도 회개하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우린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할까요? 이 회개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성경적인 회개의 내용과 개념이 뭔가? 여러분, 요거를 캐치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하나님 나 겉으로 나타난 행위 있죠. 나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건 훔쳤어요, 용서해. 사람을 미워했어요, 용서해. 사람을 죽였어요, 용서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것은 그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후회 정도입니다. 아이고, 이거를 했군요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그 성경적인 내용이 뭐냐?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로 하여금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를 알고 어떤 회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위와 가식. 네. 즉 나의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행위적인 자세와 또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가시적인 모습이 나오죠. 영어로 하면 performing and pretending이 돼요. 자, 이 모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그저 단지 죄를 지은 거, 요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특한 행위라 해도 지금 바리새인이 기특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죄도 안 짓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말이죠. 그런데 그 기특한 행위라 해도 그 내면에 깔린 그 마음 있죠. 그 자세, 퍼폼 하려고 하는 자세, 프리텐드 하려고 하는 자세, 요거를 회개하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렇게 보면 여러분 희생하는 것도요, 왜 희생합니까? 우리가 칭찬을 바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봐 줍니까? 손해볼 때 있지요. 결국 손해보면서 존경받으려는 어떤 내면의 우리의 인텐션, 의도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 존경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는데 정말로 우리가 희생하며 손해봅니까? 이러한 자세를 한번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인텐션, 나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8절을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죠. 이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칭의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성화, 영화, 그러니까 구원 전체가 은혜다란 말입니다. 은혜요. 또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 꼭 내가 행위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야. 구원은 니네들이 스스로 취하고 만들어내고 이루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 행위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아. 자,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겉으로 외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화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화로운 그러한 몸으로 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신앙 그 어떠한 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만 이제 칭함을 받고 성화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떠한 기특한 모습들이 나오고 이런 행위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까지 잘못된 회개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할 수 있고, 11조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잘못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회개도 나 중심의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이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도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찝찝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 회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해자 중심도 아니고 가해자 중심이에요. 그냥 내가 회개하니까 내 마음이 후련한 거고, 뭔가 이제는 어떠한 그 모든 것이 만회된 것 같고, 뭐 벌 안 받을 것 같고, 뭐 이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잘못된 회개는 무엇이고 올바른 회개는 무엇인가,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회개하는 그 삶이 정말로 성경적인 회개였는가, 아니면 잘못된 회개였는가? 잘못됐다면 이 온전한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회개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보통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는 후회예요. 후회. 영어로 하면 remorse가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마음이 찝찝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걸 왜 했지, 뭐 이런 거, 후회란 말입니다. remorse.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다짐이죠. 각오, resolution.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통 회개를 할 때에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후회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어? 그런 짓을 했어? 아니, 그러면서 자기도 놀래.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게 그런 일을 했지?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깔린,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아담의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따먹었니? 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그 도움에 베풀어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아담만 그랬습니까? 남자만 탓하지 마세요. 또 여자만 근데 여자도 그러죠. 여자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도 그러죠. 아니요, 저는요 전혀 먹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뱀이, 그것도 뭐예요? 여기다가 만약 괄호치고 집어넣는다면 당신이 만든 뱀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응? 당신이 만든 그 짐승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따먹을 수 있고요, 따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모르고 잘못하는 거 없어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Very intentional. 모르고 해도 even 뭐 술 기운에 마약 기운에 어떠한 뭔가 이렇게 substance, 케미컬이 들어가서, 그러나 여러분 케미컬이 들어갈 때 내 안에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술 취했을 때 내 안에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일 때는 그것을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술 기운에, 어떠한 마약 기운에, 어떠한 나쁜, 어떠한 약 기운에 그것이 드러날 뿐이지, 그런 마음이 어디 없다가 갑자기 그런 어떤 기운에 휘말려 가지고 갑자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위, 그리고 그 남을 돕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투명하게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 앞에 사는 삶을 가리켜서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위 자체에 굉장히 지금 뭘 하고 안 하고, 요거에 너무 우리 기독교가 이게 지금 이렇게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그것을 지금 미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 경향이 뭐라고요? 후회인데, 이 후회는 온전한 그 회개가 아니에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짐이죠. resolution.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앞으로는 내가 그런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저런 다짐까지 하다. 그런데 그것도 저변에 깔린 나의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자신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뭔가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 살아낼 수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 19장 7절 이하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명령하신 그런 어떠한 그런 말씀을 딱 전했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무슨 다 행합니까? 다 행했습니까? 다 안 행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더니 조금 더 내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래, 다짐이라도 했으니까. 기특하네, 난 옛날에 이런 다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같은 후회와 다짐과 후회의 패턴이 왜 이게 잘못될 수 있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가혹하고 불만스럽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관용하고, 우리의 실수와 죄,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지고 남의 실수는 조금도 봐주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들 자신을 스스로 빠르게 신속하게 변화시키지 못할 때 분노를 표출하죠.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럼 바로 이 같은 자세 있죠.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잘못된 회개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회개를 하고 나면 스스로 의롭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고
자기가 정죄하면서 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나를 바리새인으로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몇 달 전에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였냐면 이런 설교도 듣고도 교회에 계속 나오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 못 하나 봐요. 근데 제가 또 박성호가 또 이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있으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망해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망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로 망하지 않는데 망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부연 설명도 안 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니느웨 성이 회개했단 말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후회와 다짐, 여기에서 그냥 맴도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영어로 쭉 한다면 네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realize, 두 번째는 repent, 세 번째 recognize, 네 번째는 run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첫 번째, 깨달으라는 거예요. I did do that. 내가 그걸 했습니다. This is what I am really like.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뭐예요?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Repent. 회개하는 거예요. Lord, forgive me. I am helpless. 나는 정말로 어떻게 속수무책입니다. 나는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식합니까? 무엇을 recognize 합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뜯어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run이죠. 나아가라.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처절한 인간이고 비참한 인간이니까 죄사함과 변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로 빨리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스스로 죄악된 자신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인데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간추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도 나 자신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는 같은데 악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 자살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7장 24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1절 이하는 죄사함과 변화를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뭡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내가 율법을 지금 지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나의 죄는 그분에게로 트랜스퍼되는, 옮겨지는 것이구나.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게 성경적인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컨셉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죄는 단지 행동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꿈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단지 내가 그냥 깨어있을 때 몇 가지 행동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컨디션이에요. That's who we are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이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로기소마이라고 하는 거 여겨주는 거. 우리 장부에 원래 100만 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만 불이 있어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100만 불 빚진 자거든요. 근데 빚진 거 없는 걸로 쳐줄게. 원래 빚진 거라니까요. 없는 걸로 쳐줄게. 그리고 예수의 장부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장부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장부에 있는 그 마이너스를 예수의 장부로 옮겨주시고, 이게 이런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난 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해결함 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란 말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따라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지 어떠한 가끔 그냥 회개하는 행위, 몇 번 하는 행위, 프랙티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온전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죄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덩어리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죄만 짓고 사는 죄덩어리구나.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는데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좋은 평가 얻기 위해서, 좋은 존경, 손해 보는 것도 존경받고 싶어서.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11조 내는 것도 다 바리새인. 자, 그래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는 뭐만 하다 갑니까? 죄만 짓고 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셨죠.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이건 뭐야 이게.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처절한 죄인이구나. 비참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기독교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의 아니면 다 멸망이구나.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멸망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어서 멸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의가 아니면 다 멸망이고 다 심판이고 다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배우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거를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 되는 거죠. 4번 부인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리스토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베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든 게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나구나. 나는 정말로 기특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여기에 다윗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장본인이 나구나. 그러므로 나는 형편없는 자이구나.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평생 배워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